4절부터 5절 또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스가랴 3장에서는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실제 존재했기도 했지만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참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변호하는 장면이 이제 스가랴 3장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예수님을 말해요. 예. 그래서 이 스가랴 3장 후반부에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축복하신다. 이제 그런 언급이 또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여호와의 사자는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 주님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주님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편은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정면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자 앞에,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전면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정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는 게 편한 겁니까? 정면 보는 게 편하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것도 정면을 보고 말하는 게 편하지 옆을 돌아보고 하면 고기가 아프잖아요. 예. 불편스럽고. TV도 되게 정면에 놓지 옆에 놓고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다 앞에 놓고 보지.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자나 또는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전면에 놓으신다는 거예요. 배치를 전면에. 왜 그럴까요? 그게 편한 거예요. 늘 보기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대도 몇백 년 또는 몇천 년에 한 번 볼까 말까입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서 하나님께 사단 쪽을 보고 뭐 말씀하신 경우는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저주를 내리실 때 하고 욥기에서 사단이 참소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한번 그쪽 보셨어요. 그 문자 그대로 창세기 때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다음 오래된 책이 욥기인데 그때 얘기입니다. 오늘 딱 한 번 그쪽 보셨어요. 또. 예. 사단 쪽은 그야말로 몇백 년, 몇천 년에 한번 볼까 말까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참소를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얼굴은 늘 우리를 향하셔요. 우리. 사단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잘 안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별별 소리를 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쪽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쪽은 사단이 참소하는 자리거든요. 아무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늘 정면, 우리를 향한 쪽을 보고 계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분은 항상 우리 정면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위치만 봐도 사단의 위치와 우리를 놓은 위치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살면서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사장과 사원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사장하고 사원하고 무슨 뭐 귀가 3개, 뭐 2개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위치 때문에 그렇거든. 원래 인간 자체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차이가 있다면 오직 위치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위치를 정면에 놓으세요. 다 보기 좋게 하려고. 보면 그냥 고개 돌릴 것도 없어. 그냥 보면 그냥 태경이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옆에 앉은 사람은 굳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신문에 그게 나왔어요. 회사 사장들이 원탁에 놓고 회의를 할 때 심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기하고 늘 말해야 되는 사람은 맞은편 중앙에 앉혀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코너에 있는 사람은 그냥 참석하면 좋고 뭐 얘기할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배열을 그렇게 한답니다. 심리적으로. 위치가 중요합니다.
땅도 그래요. 똑같은 면적이라도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천지 차이라. 예. 속초에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사역자 모임 때 이 얘기를 했다고 그때. 그때 이 말씀 드리면서 언젠가 이 말씀이 집회에서 선포될 텐데 그때는 실제로 이사에 있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됐네. 이사였네. 아무튼 우리가 늘 주님과 마주 보는 위치에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주님께서 따로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그냥 고개만 쳐들면 보인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또 안심되는 일이고. 꼭 돌려야만 보이는 위치 같으면 그분이 꼭 돌려서 보시려나 할 텐데 우리 그냥 보면 그냥 딱 정면 눈앞에 있으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사방에 눈이 있으셔서 360도 다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분의 관심과 초점이 이제 늘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밤낮 없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영의 눈이 밝지 못해가지고 못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하늘나라 가게 되면 우리도 영의 눈이 열려요. 그럼 영의 눈으로 다 보게 되면 아, 이런 눈으로 보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지금 잘 모르거든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 눈이 우리도 열려요. 그러면 아, 이런 눈으로 보신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마주보고 있는 자리를 감사하고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3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한마디로 늘 마주 있던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이탈했다는 거예요. 자리를. 하나님 늘 눈만 뜨면 보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이탈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 편한 정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있는 자리는 옆으로 비켜놨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위치로 돌려놓으려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요나에게 일어났던 풍랑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정면으로 보고 있어야 될, 정면에 있어야 될 요나가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원위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풍랑은 대부분 왜 일어나요? 위치 이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위치 이탈. 그래서 그 위치를 돌려놓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그것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반응만 잘하면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게 됩니다. 합력선, 전화위복. 우리는 누군가가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면 그 대상을 늘 눈앞에 놓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우시니까 늘 앞에 놓고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앞에 놓고 보고 싶은데 우리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면 다시 데려다가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풍랑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풍랑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나를 다시 데려다 놓고 눈앞에 놓으시려는, 그리고 그 보기만 해도 이쁜 그 모습을 보시려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예배 빠지는 거, 예배 실패하는 거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것도 요나처럼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위치를 떠나는 거 가지고 이제 다른 말로 시험 들었다 그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험거리는 대부분 여호와의 낯을 피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진정한 떡집인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 진정한 떡집인 베들레헴을 놔두고 모압으로 떡 구하러 가잖아요, 나오미가. 그리고 거기서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죠. 큰 풍랑을 통해서 결국 돌아오는 거예요. 눈앞에 또 앉혀놓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땅이네 다윗 같은 사람. 그 등지고 벗어났죠. 블레셋의 왕으로 이제 그 왕 뭐 아기스인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글락이 불타게 하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눈앞에 또 앉혀놓는 거예요.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강도를 보내서 거반 죽여가면서 그 길 막잖아요. 도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 예루살렘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길인 여리고로 내려가니까 강도라는 풍랑을 보내는 거예요. 거반 죽여놓습니다. 아주 죽이진 않아요. 그럼 교육이 안 되니까. 교육과 훈련은 절대 아주 죽이지 않습니다. 아주 죽으면 실전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아주 세게 훈련을 시키지만 죽이진 않아요, 훈련은요. 실전에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슨 질책을 하든 간에 그것은 바르게 해서 나중에 쓰자는 목적입니다.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 거반 죽었지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나타나지, 그죠? 강도 만났던 사람 다 살려내잖아요.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은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위치를 벗어나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두 사람 놓고 밤새도록 부흥회해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데려오잖아요, 그죠? 눈앞으로 앉혀놓는 게 또 어때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눈앞에서 낯을 피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오미처럼 흉년이 들게 하시든가 아브라함처럼 뭐 부인을 뺏기게 하시든가 아니면 요나처럼 그 인생에 풍랑이 일게 하시든가 다윗처럼 그가 머물던 그 믿고 의지하던 시글락이 불타게 하시든가 방금 누가복음에서처럼 강도 만나게 하시든가 좌우지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다시 데려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 139편 5절에서 10절. 주께서 나의 전우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지금? 다윗이 했죠, 그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 지금? 도망갈 수 없다고 말해요. 도망갈 수 없다고. 이 다윗의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뒤에 그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도망갔다 실제로 얻어맞은 사람이 하는 얘기야, 이게. 얻어맞은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라. 이론이 아니야, 이게요. 이거 어디로 갈 수가 없더라, 그 말이야. 스바냐 3장 17절. 우리는 그냥 앉아서 이걸 듣는 거예요, 지금요. 무료로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사람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받은 건데. 그 성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잘만 들으면 그냥 수지 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실제로 겪지 않고도 우리는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도망가면 얻어맞는구나.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얻어맞긴 다윗이 맞았는데 우리는 교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는 얻어맞았다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연예인이나 뭐 영화 배우처럼 잘생긴 것도 아닌데, 예, 본인은 잘생겼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늘 화초처럼 그분 앞에 놓고 참 늘 보시겠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우리를 봐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스가랴 3장 2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2절에 보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불같은 연단을 받고 그리고 그 후에 건져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현실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는 건짐을 받았는데 정말로 중요한 뭐에서? 죄의 포로에서 건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죄의 포로에서 건짐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스가랴 3장 1절 한번 다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단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요. 포로에서는 건져졌는지 모르지만 죄의 포로에서 건져진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우리만 몰라. 사람들만 몰라.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금방 알아냅니다. 금방. 여호수아가 비록 바벨론 포로에서는 건짐받았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러나 죄에서는 건짐받지 못한 거예요. 이걸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이. 죄에 대한 해결을 못하면요 사단의 참소 때문에도 견디질 못해요, 나중에. 그거 다 보이는데 뭘. 우린 안 보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고. 사람은 안 보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를 금방 합니다. 죄인은 금방 구별이 돼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참소를 이기려면 반드시 예수님 보혈로 죄 사함받고 거듭나야 된다고. 사단이 네가 그런 죄를 짓고 무슨 사역자냐 성도냐 무슨 어쩌고 참소를 해도 이제 우리가 분명한 거듭남이 있으면 허물 많고 죄가 많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보혈로 나는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나중에 사단의 참소 때문에라도 죄에 대한 해결은 반드시 절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셨는데 여호와의 사자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진짜 중요한 것, 죄의 포로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육신적으로는 건짐받았지만, 그러나 죄의 포로에서 건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다루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 죄의 포로에서 건져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서 건짐받은 것, 물질의 포로에서 건짐받은 것, 이것만 중요시 여기는데. 오늘날도요, 비록 환경적인 것에서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체험하고 그것에 건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죄에서 건짐받은 거건 별개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별개예요, 그거는요. 죄 사함은 그것대로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전에 그 제천 집회 때 그 탈북한 여자 보세요. 뭐 그냥 뭐 두만강을 건너서 오는데 총알이 귓가를 막 스쳤다는 거 아니야. 근데도 어떻게 그냥 안 맞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다고 그랬더니 안 맞았대.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네.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그래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야.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는 거야. 그냥 얘기해줬잖아요, 그때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고. 몇 번 더 나오면 뭐 어떻게 그 죄로부터 구원 받는 거에 대해 얘기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솔깃한데 그 매니저로 다닌다는 장로가 막 거절해 버리니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행하고 표적이 많이 일어났지만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것과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는 전혀 별개 문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행함이 있었고 이런 기적이 있었고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그러나 그것과 제사함 받는 것 별개다 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날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비극이에요. 다른 게 비극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이 속해 있다는 게 비극인 거예요. 근데 하염없이 그런데 끼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 보면 물결 치는데 흘러가는 거 보면 죽었으니까 그러죠. 죽은 고기는 흘러가 버리더라고. 전혀 반항을 못 하더라고. 거슬리질 못해. 산 고기는 거슬리는 거예요. 생명을 놓고 살아나면 거슬립니다. 그걸. 죽은 고기는 그냥 흘러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물결 치는 대로 아무 저항도 없이.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저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이 사람이 지금 때 묻은 옷을 입고 온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의관을 잘 갖추고 아주 무슨 가운에다 입고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때 묻은 옷을 입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죄가 없어져야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세탁을 안 해가지고 무슨 오물을 묻히는 옷을 입고 나와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만들어 입힌 가죽 옷이 아니고 인간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입은 옷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부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조금 덜 올리게 해보세요. 약간 덜 올리게.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의로 됐어요 이제. 자기의 의로 만들어 입은 옷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전부 더러운 옷이라고 그러잖아요. 더러운 옷. 자기의 의로 막 갖다 채색 옷을 입고 그다 꾸미고 했는데 아주 나름대로 그냥 비싼 그냥 아주 그 백화점 옷에다가 그냥. 근데 하나님 보시면 더러운 옷인 거예요 이게. 안에 죄가 그냥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에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된다. 또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생배 조각을 자꾸 낡은 옷에 붙이려고 그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갖다 붙이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누더기 옷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더기 옷이. 자기 누더기 옷이라는 걸 알지도 못해요. 근데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 누더기 옷을 입었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 옷, 보혈의 옷, 그것만 입어야 정결한 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결국 둘 다 못 쓴다고 그랬더니 난 자기는 이해를 했다는 거야, 그 말을. 자기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가 뭔가를 이해하고 붙이면 안 된다고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럼 되는 줄 알아. 문제는 뭡니까? 먼저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옷을 벗지 않고 그냥 입은 채로 또 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더기 옷이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그렇게 느껴졌으면 먼저 옷을 과감히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질 않더라고. 벗질 않고 거기다 또 입으려고 그래, 견입으려고. 그 좋긴 좋겠지. 벗으려면 수치스럽잖아. 그러니까 그걸 벗지 않고 여기다 또 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바로. 복음은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뭐 자살죄 같은 건 말하지 말라는 둥, 뭐, 그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이제 말하게 되면 찢어지거든요, 그게요. 찢어지면 치부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 덧입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새 옷을 입으려면 그리고 그 옷에 티가 나려면 먼저 입었던 누더기 옷을 과감하게 벗어야 되는데 거기다 덧입으려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내가 이제 본 건데요. 예, 어떤 거지가 이불 하나 너덜너덜한 걸 그냥 둘러가지고 둘둘 말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때가 묻어가지고 냄새가 나는지 곁에 가도 그냥 아주 그냥 뭐. 그러니까 그 동네 어른들이 야, 저거 벗기고 새 이불 하나 줘라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새 이불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걸 이제 그 누더기 옷에다가 이불에 또 이중으로 두를 수는 없잖아요. 그걸 벗겨내야 될 거 아닌가. 그걸 벗기려고 그러니까 그거 뺏어가는 줄 알고 그거 안 벗으려고 막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근데 비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놔둬라. 팔자가 그런가 보다. 그냥 내버려둬라. 팔자 그거밖에 안 되나 보다.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딱 그 시기지 뭘. 그러니까 먼저 그걸 벗지 않고 그 누더기 옷을 그냥 놔둔 냄새 나는 대로 거기다 덧입으려고 그러는 거 자꾸만.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파고다원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 몇 달씩 앉아서 노숙자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냄새 납니다, 그 사람들. 목욕을 해도 냄새나. 언젠가 내가 한 10여 년 전에 파고다 공원에 한번 바람 쐬러 갔는데, 냄새 지독하게 나대, 그 사람들. 거기다가 그 옷을, 새 옷을 갖다 입혀본들 뭐 하냐는 거야. 아무 보람이 없는데. 먼저 옷을 벗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벗으려고 그래. 너무하다 그러면서. 그냥 대강 갖다 입히지 왜 이렇게 다 벗기려고 그래요. 창피하게. 아니 벗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어렸을 때 벗기가 잘 모르니까 그지. 이 커 갈수록 벗기가 그게 50 너무 힘든 게 그래서. 어렸을 때 못 모르고 이거 어느 것 같은 애 보세요. 벗기면 벗는 거지. 근데 이제 좀 커가면 그건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그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그래서 어릴 때가 좋아요. 어릴 때가. 벗겨도 모르니까. 근데 벌써 크면 그걸 힘들어 하는 거예요. 체면이 있는데 뭐 내 사회적.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황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을 벗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 거기 그 공적인 자리에 벗고 나왔겠어요. 다 나름대로 꾸미고 나온 거예요. 그 의관에다가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그럴듯한 예복을 갖춰 입었다고 입었지만, 그래, 주님 보시기 더럽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예 갈아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옛것 낡은 것을 그냥 놔두고 이것저것 조각만 붙여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건 놔두고 그냥 덧입히자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벗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문제가 안 생겨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에서 의복이 다르면 쫓겨난다고 그랬잖아요. 옷을 바꾸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교회 분리입니다. 분리가 안 되면 일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기껏 새 옷을 입혀놓으면 그 다음 주에 또 더럽혀서 또 와. 그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껴입다 보니까 본인도 답답하고, 그죠? 본인 답답하죠? 자꾸 이것저것 껴입다 보니까 숨쉬기도 답답하고, 본인도 답답하고, 폼도 안 나와요. 갈수록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옷을 자꾸 껴입어야 이상한 모습이 되지. 아주 슬림하고 날씬하던 사람도 계속 껴입어봐요. 그럼 나중에 이게 무슨 독인지 굴러가는 건지 모르지. 옷을 딱 맞게 입어야만 그 몸매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옷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으면요, 그 인생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주 멋있게 보이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멋있게 보이지 않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렇지, 구원받고 분명히 거듭나면 다 멋있어져요, 사람이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분명해지고, 멋있어집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말이 분명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진짜 멋은 거기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옷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희생으로 직접 만드신 보혈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해 입히신 그 옷만이 아름다운 옷이고 좋은 옷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다시피 누가 그 옷을 만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내가 만든 옷이냐, 주님이 만든 옷이냐.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옷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래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한 일은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힌 겁니다. 우선 옷부터 갈아입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구원부터 받아야지. 옷부터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부터. 그게 바로 구원의 옷이라니까요. 옷부터 갈아입혔다고 했는데 그 갈아입힌 옷이 구원의 옷이에요. 이사야 61장 10절.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옷은 구원의 옷이라 그러잖아요. 이 옷을 우리 입었다는 거. 이 옷을 그냥 준다는데 글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고. 구원파. 그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원 때문에 오셨는데 그분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구원받은 날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분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 그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아니지 그 사람. 자기 당회장 앞에 있는지 모르지.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아직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실제 입은 옷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그 죄가를 벗어버린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거듭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든 목사든 장로든 뭐든지 관계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주님께서 인정한 옷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 받을 때가 이제 2015년 3월 달이었는데 그때 이제 집회에서 어떤 사역자 보고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대구에 있는 어떤 교회의 장로가 구원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그 문제를 이제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문제가 안 되게 둘이 뭉실하게 믿으면 되지. 그렇게 분명한 손을 거서 얘기하려고 그러나. 둘이 뭉실하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우체 따져서 하려고 그러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역자 그런 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응? 박성희 집사님이 그랬나?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려고 그러니까 뭐 둘이 뭉실하게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분명한 선을 거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신앙을. 문제는 뭡니까?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둘이 뭉실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둘이 뭉실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게 둘이 뭉실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천하 인간에게 그 어떤 인간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리뭉실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손을 얼마나 분명히 긋습니까? 근데 두리뭉실 믿으라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두리뭉실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드냐고. 따지고 들어봤자 예수 이름만 믿어야 된다는 얘기라는 게 우리는요. 그 두리뭉실하게 넘기려는 사람이 문제지. 그리고 가르치는 목사가 문제고. 성경이 언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 없다고 얘기를 하지. 그게 두리뭉실한 얘기예요. 성경은 인간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긋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 원으로 된 세상이기 때문에 전부 이 모양이 전부 원 모양이 많아요. 두리뭉실 살아가는 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럼 하늘나라는 어떻습니까? 각이 딱 졌잖아요. 각이 딱 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요. 각이 딱 진 믿음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요. 그걸 알아야지. 세상 원리는 전부 둥그레 이렇게 해요. 그래서 두리뭉실 사는 게 세상 방법이에요.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전부 다 세상에 있는 모양은 되게 둥굽니다. 이것도 H 모양이고 시계도 둥글고 다 이것도 둥글고 다 머리도 둥글고 다 둥글어. 저런 것도 둥글고. 세상은 둥글둥글 살아가는 게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각이 딱 져 있죠. 아주 정사각형이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만 들어가는데 거기는요. 근데 두리뭉실 사던 사람을 각을 지게 만들려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각을 지게 만들려고 그래? 왜 이렇게 선을 그려? 그렇게 요구하니까 천국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선을 두리뭉실을 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이.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들어와서 거듭난 사람은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거 이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가장 큰 죄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고 잘못 믿은 죄, 잘못 믿은 죄. 그리고 가장 큰 잘못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붙여진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 믿게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목회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디가 장사하는 게 나아요. 그럼 나 혼자만 책임지면 돼요. 그래 잘못 가르쳐놓으면 그 사람 다 책임져야 돼요. 주님께서 누구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그러죠. 하여튼 결론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우리 교회에 오직 예수라고 써는 거 얼마나 중요한 뜻이 있다는 사람들이 몰라. 갖다 써놓은 건가 보다. 갖다 써놓은 게 아니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참.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다시 성쾌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림 예수의 흘림 날 이게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예수의 귀하다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다. 나는 공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림 예수의 흘림 날 희게 하오니 날 희게 귀하고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밖에 귀하다 없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평안함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도 나의 의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림 예수의 흘림 날 희게 하오니 날 희게 귀하고 하오니 귀하다. 귀하고 예수의 귀하다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말 영원토록 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 나의 찬미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